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한 주간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 영육의 안에 강건함을 경험하시고 또 매일의 묵상에서 또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각자의 처소에서 위치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4장부터 말씀을 읽게 됩니다. 24, 또 25, 26장 읽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23장에 이어진 그런 말씀이 24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발람의 축복이 이어지죠. 23장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발락이 얘기합니다. 하도 이제 저주를 요청하는데 축복을 하니까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24장에도 역시 두 번의 축복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문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24장 3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그죠? 그의 이제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사라졌던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이제 9절의 말씀은요,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발람의 이제 축복의 내용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또한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발람은요,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탁, 우리가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지난번 민수기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장에는 계속되는 발람의 축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들의 악의 연대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이제 악한 무리들의 연대가 꼭 있어요. 선한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악했던 그들이 연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합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전쟁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 그들의 어떤 능력이, 그들의 힘이 커져가니까 주변국들이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 싸웠던 주변국들끼리 또 연대를 해서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고 공격해오는 그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원수가
함께 연대를 해서 한 길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합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악의 연대가 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세상에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공격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24장의 발락과 연대가 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맞춰지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었던 2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 또다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있었던 그 모든 주변국의 그 악한 영향권에 있었던 아주 가까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성적 범죄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범죄 또한 음행의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보올이라는 것은요. 부올산의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 바알 신이라는 생산을 주관하는 그 신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가담하였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담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굉장히 밀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해 있어야 될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이 광야 가운데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불평불만에 가담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들의 죄악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요 24장까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돌아서서 또한 바알보올에 가담하고 있는 참혹한 죄악성을 지금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장에는요, 이 헤세드와 헤렘의 역사가 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행에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다 헤렘시키는 하나님의 극단적 공의의 심판이 이제 행해지고 있죠.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도 다 용서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잘못된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단하고 이 모든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헤렘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헤렘,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헤세드의 은혜가 임했다. 이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기초가 성경에서 흐르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기초라는 것이죠. 또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마치 지난번 봤던 소금 언약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죠. 그들이 잘못했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약속을 또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보존해 가세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질투하신다라는 것이 11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질투하는 것은 인간적 단순한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나타내는 원어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남녀 간의 어떤 감정적 그런 사랑 싸움, 감정에 의한 어떤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이 백성들을 위한 열심, 이 열심은 이 전 문맥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었잖아요. 발락과 발람의 악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입술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축복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알 보올에게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공의에 심판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헤세드의 은혜, 질투하신 하나님, 붙잡으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26장의 인구조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60만 3천, 이 민수기 1장에서 처음 인구조사할 땐 약 60만 3천 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2차 이제 인구조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26장부터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였다면 이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26장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 가운데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때는 60만 1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크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들, 죽임을 당해야 됐던 해렘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 보존의 법칙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6장 이후부터 내일부터 보시게 될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 이 24장, 25장까지 보시게 되는 것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광야 40년에 가게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14장 말미부터 이제 15장 그 수많은 광야 속에서의 실수를 또 그 죄악들 그 가운데서도 뒤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또한 모든 또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오늘 25장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던 그 음행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알보올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가담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모습이 있진 않은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든든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